성경은 이 고난받는 이 종의 모습을 멸시당했다, 또 버림받았다, 사람으로는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질고다, 간고다, 슬픔이다,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만 하며, 정확한 2000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옛 문헌을 조사하는 분들은 이런 영상에 나온 것보다 훨씬 사형당할 죄수들을 당한 징벌이 더 험악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믿는 것처럼 제가 저 채찍 맞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여기 계시지 않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또 저런 채찍질 당한 것, 또 멸시당하는 것, 모욕당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보다 더 무서운 이 마지막 멸망의 심판이 성경은 또 말씀하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영상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지 않는 이 죄, 허물, 이게 이토록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래도 부분적이나마 조금 좀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부서의 이제 이달의 참 주제 스피릿 정신은 참여인데, 그냥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부분인데, 저희 전체로는 또 새 생명 나눔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엄청난 우리가 표현하는 고난, 또 죄수들 당시에 또 여러 사람이 이렇게 겪을 수 있겠죠. 이제 저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데 이 죄의 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예수님께서 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허물과 죄의 문제가 해결된 나 때문인 것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살게 된 겁니다. 새 생명 얻고, 오늘 이렇게 우리 형편은 정도는 각기 다르지만은 그래도 저런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새 생명하던 이런 사람이 좀 된 거죠. 그리고 오늘도 새 가지고 오셨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새 가족을 초청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것은 사는 동안 저렇게 모진 그런 매를 맞는 일 없겠죠. 예수님 대신 고난 당하시지만은 성경 말씀처럼 이 돈도 좀 되고 자리도 되지만은 그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 한 번은 죽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이 모진 이 고문 채찍질, 비교될 수 없는 불과 영으로 타는 영원한 못에 새 몸을 입고 부활되어서 영원히 그곳에 있는 심판, 성경 말씀을 우리 아는 정도가 깊이가 있든 깊이가 얕든 이 사실 때문에 이거 피해야 되거든요. 이걸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다르지만은 애절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 생명을 나누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거죠. 그죠? 전도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중요한 부분, 나 때문에 참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받으셨다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 전도 형태 뭔가 이제 또 이야기도 하고 온전한 도를 전한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좀 있겠지만은 그 사랑의 깨달음 없이는 이 전도하는 게 참 부담스럽고 또 안 되고 또 재미도 없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지 않겠죠. 그리고 오늘 이게 성찬은 놓여 있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 당하신 이 고난, 우리 229장 우리 성찬 찬송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마음의 은혜도 한번 좀 되새기고, 또 우리가 당부하신 이 부분도 좀 마음을 좀 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무흠도 우리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때까지 하면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진 주의 잔인함과 널리 전하사. 아멘. 우리가 부활 참 소중합니다. 또 십자가도 소중한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거 이거 좀 전해야 된다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것, 너 때문에 내가 죽은 것, 세상 사람 때문에 저희 때문에 죽으신 것 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일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잡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새 생명 얻은 겁니다. 그렇죠? 이전 것 지났다, 새 것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생활하는 이 전도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처럼 훈련 부분도 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이 부분을 또 가르치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날마다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잡니다. 날마다 양육, 날마다 전도. 오늘 세상의 교회는 지나간 교회 역사 가운데 처음 교회만 좀 이런 일이 있었고 계속되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교회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원은 교회 주인이신 머리이신 주님의 소원은 지금도 날마다 양육되어지고 꼭 우리가 예배당인 어떤 장소에 와서 모이는 거 아니라도 날마다 자신을 말씀 거울에 살피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양육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아버님이, 어머님이, 동생이, 누나가 예수 안 믿는데, 친구가 예수 안 믿는데 이 부분을 날마다 전하는 거예요. 꼭 행복 모임이 아니라도 날마다 전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르치고 배우고 새기고 또 날마다 전하는 일. 그래서 이 죄와 허물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 고통을 당하셔야 해결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죽어야 해결되는 죄가 앞선 사망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이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양육 가르치고 전도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양육, 날마다 전도 조금 말을 좀 바꾸면 우리 보시는 대로 오른편에 있는 우리가 늘 또 자주 보았던 조금 마음에 저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날마다 전도의 정신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참은 저쪽 슬로건 표처럼 된 가참이 있습니다. 숨을 쉬는 한, 말할 수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영원 구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제 느낌 보시니까 한다 이렇게 우리 시비를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우리 한 번 되겠습니다. 시작. 숨을 쉬는 한, 말할 수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영원 구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제가 먼저 선정하겠습니다. 계속되어야 한다. 훨씬 좋네요.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죠. 사도행전 펼치면 계속 이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전도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전도해야 될 이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시고 어느 날은 이제 날마다 하지만은 그날 모습이 마감 일정에 나와 있는데 또 이런 시간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몇 시간 기도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거의 막 동트기까지 하셨겠죠.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또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러냐고 이 동네 바깥에 나가셨는데 제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 가서 우리가 잡니다. 전도하자. 예수님이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온 줄 아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죄인이겠죠. 이 오늘 주부 끝에 있는 샬롬난에 삭개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잃어버린 자, 죄인은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하니까 저렇게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관 서고 피 흘리고 촤 고비를 넘기다가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확실하게 찔러서 피 흘려 죽이고 이 죄의 값은 그렇다. 제가 이 말씀드리지만 죄가 이렇게 지독하게 무섭다 팍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돌아가셨지만은 한 목사님께 전립선 암을 오래 앓으셨어요. 한 수술 한 2번 하죠. 한 번은 신 목사, 야, 내 암이 뭐 소리는 들었지만은 정말 지독해. 맞으면 잘 안 들리시고 잘 안 보이시고 그렇게 이제 80대 초반에 이래 돌아가셨는데 지독하던 저는 경험은 안 해봤어요. 처음에 이제 아내가 대장 내시경 할 때 여보 힘들어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해보니까 뭐 별로 환영할 건 아닌데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위내시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 뭐 일을 한다 그러지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죄의 값은 그렇다. 그래서 이름을 찾아 구원하러, 죄인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가 계속 아직도 잘 모르는 또 내어보내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첫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죄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천국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그죠? 내가 여기 왔다. 나를 주인으로 모시라. 내가 천국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 죄 해결을 위해서 천국 주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을 또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또 실컷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또 다시 도망쳤던 사람 불렀는데 찾아서 또 격려하시면서 온 천하에 다녀라. 그 사람들이 당시 천하 잘 모릅니다. 나라도 잘 모르고 사도 바울 정도 이제 이 나라 끝이 스바나 스페인 정도 아니겠나. 당시에는 뭐 지구가 팽팽하다 생각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전도해서 그냥 예수 믿게 하는 정도만 아니라 또 전도자가 되는 제자 삼으라. 가서 전해서 예수님 믿어 성부 성자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받아 하나님 호적의 이름으로 올리고 그리고 호적만 올려도 되겠냐. 내가 그동안 쭉 참 분부한 모든 걸 우리가 잡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게 이제 제자로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읽었습니다만은 어린아이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해서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야 된다. 그리고 땅까지로 정인되라. 직접 하실 일 다 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당부를 하셔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양육을 하는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했을까? 또 같은 말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꿈에도 소원은 뭐 통일 그러는데 통일보다 더 큰 소원이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우리 노래는 그렇게 하지만 이 목숨 다하여 통일 그러지만 뭐 통일에 목숨 바칩니까? 노래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통일보다 목숨 걸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가 이제 개념은 알겠죠. 하나님의 소원은 통일보다 더 큰 소원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생명 얻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조금 틀려도 괜찮으시 거의 안 틀려지겠지만 암송합니다. 시작. 암송 못하는 건 전혀 마음에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펼쳐서 한 5분 하면 암송 다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KTX, 어떤 분은 뭐 새마을, 어떤 분은 또 무궁화.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소극적, 작게 말하면 인생이 멸망당하는 원치 않는 겁니다. 멸망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리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돈, 예수님 없는 힘 있는 자리, 멸망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이 모든 세상 것, 멸망입니다. 제가 지나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계시야만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인생을 만들어 행복하셨는데 이 인생들이 죄짓고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가슴이 아프신 겁니다. 수없이 아프신 겁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안 되시는 겁니다. 직접 와서 당신 가슴에 못을 박는 겁니다.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미 가슴에 못을 박아야 된다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머니는 별로 안 그러시지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그겁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이게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영생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 멸망과 옆동네나 그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평생 교인으로 살았는데 영생 없다 그런 거 있거든요. 이게 저나 목회자들이나 장로님 책임이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이거 뭐 챙기면 문책 당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죠. 너 뭐 했냐? 하나님의 소원인 겁니다. 그 소원을 알리는 게 뭐죠? 새 생명 나눈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말이겠습니다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라 그러잖아요. 때로는 건물도 필요하죠. 또 꼭 필요하죠. 건물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거였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도하고 또 날마다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양육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영생 주셨어요. 또 직분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집사로도 부름받고 전사도 하고 또 목회자로 목사로도 이렇게 하고 우리 또 다들 직분이 있습니다. 또 돈도 주시고 또 자리도 주시고 어떤 분은 중요한 자리에 큰 힘 있는 권세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이 모든 것 다 교회된 저희들이 사람 살리고 세우는데 사용하도록 다 주신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 모든 것 다 이것 때문에 주신 겁니다. 사람 멸망당하지 않고 전도해서 사람이 살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이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잘 사용하시다가 우리 몸뚱이도 우리 지식도 우리 훈련된 감성들도 모든 돈도 모든 걸 다 이 일에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 오셔서 예수 믿는 저희를 돌봐 주시죠. 이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기독교 핵심 진리 가운데 이 성령님 이제 하신 일 지난번 살폈고 또 오늘 저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갈등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예수 믿으며 갈등 있는 것 성령님 같이 계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 공고하다 그랬던 것처럼 이게 아닌데 갈등. 그리고 또 힘주셔서 헌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룬 이런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우리가 합니다. 권능을 받고 이 세상에 없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힘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 조금만 넣어가지고 큰 바위를 깨뜨린 것처럼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 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도해라. 예수 증인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교회를 보게 되면 이분들이 새 생명 다 얻었어요. 그 새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5장 마저 읽었으면 바로 앞에도 그럽니다. 절대 예수 이야기 전하면 안 된다. 이들이 매를 맞고 욕 듣고 나왔어요. 계속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곧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 죽기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합니다.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전도하고
처음 교회는 그랬어요. 우리가 그 교회를 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참 어려워요. 저 개인도 날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김영훈 목사는 잘 됩니까? 이럴 때 날마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워요. 처음에 교회가 100년이 채 안 갔어요. 다들 허물어진 거예요. 날마다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갈등을 하지만은 갈등이 사라진 전혀 아픈 걸 모르는 중병이 될 때도 있어요. 나병 환자처럼. 순간으로 그런 경험이 저도 있거든요. 일정한 기간이 있거든요. 좀 갈등이 되다가 갈등이 사라지고 얼마나 교회 안 나가는 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또 불러주셔서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처음 교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기를 당부하시는 거죠. 그러나 제가 성경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만 참 어려운 건 확실하다. 처음에 그 놀라웠던 교회들이 불과 100년, 한 50년 정도 지나서 다들 병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되어 오면서 그래도 우리가 잡니다. 날마다 양육하고 날마다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교회 까닭에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전해지고 오늘 예배드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주제 중심, 전도의 주제 중심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가르치고 이걸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 구원자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시는 일, 직분, 하시는 사명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되고 그 집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 안 통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 개의 말씀을 전해.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이 사망입니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맛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잡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세주이시다. 그 피로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아 사망을 이기고 주님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도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저희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것이 내 속에 열매 맺는 진리가 되어야 되고 이것 없이는 교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시라면 그것처럼 계산 맞지 않는 허망한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잡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막 전도하네. 전도할 때 이걸 가르치고 이걸 전도하는 겁니다. 한 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에서 도임받고 자녀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우리 속사람 영혼도 있습니다. 몸뚱이도 있습니다. 우리 환경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오직 모든 걸 해결하시는 길 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 되시는 분. 우리가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 이야기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잡니다.
십자가의 승리, 그 십자가에서 문제를 다 해결하죠. 우리가 아프기도 하잖아요. 중병 가운데 들기도 하고요. 고침도 받고 또 병중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 되시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해답을 주시는 열쇠이십니다. 유일하신 길이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온 것은 생명 주러 왔다, 더 풍성하게 하려 왔다 말씀해요.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혼인집에 물이 포도주 되게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가 38년이면 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돼. 세월이 그렇게 오랜데 무슨 해결책이 있겠냐? 주님 해결하셨습니다.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오병으로 5천명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 사는 그럽니다. 어쩌다 살다가 무슨 죄가 많아서 부모가 죄가 많을 거야. 저 인간이 죄가 많을 거야. 이렇게 우리 식 같으면 팔자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돼 나왔거든요. 이 사람 팔자가 고약해요. 부모님 팔자가 고약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죄. 어려움은 다 죄로 연결시키잖아요. 이 문제도 예수님께서 운명에 빠져서 이리저리 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러면 이제 왕 선제사장에게 감람유를 이렇게 부었어요. 참 한 여인은 예수님께 나더 참 향유를 부었는데 이 올리브유 감람유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을 그 글자 뜻은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잡니다.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왕이 되셔서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우리가 몰라 그렇지 항상 예수님은 우리 전체가 묶게 될 때 항상 100%입니다. 30 몇 프로 갔다가 40 몇 프로 50 몇 프로 갔다가 10%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확실하신 우리 왕입니다. 책임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따스로 따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신자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접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이들이 전하죠.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들은 그렇잖아요. 지난 여름은 쉬었잖아요. 이제 또 출발하는데 우리가 또 좀 하다가 또 쉴 거잖아요. 중간에도 계속 쉬지 않는 분이 계세요. 계속 준비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하는 분이 계세요. 몇 주만 아니라 1년 내내 하는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도 계세요. 날마다 말씀 보면서 자신을 살펴서 다듬고 날마다 전도하는 이런 분이 계시기가 다르게 전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내가 겪게 될 엄청난 그 고난, 고통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은혜 가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 알고 믿게 되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하십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안 되어져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 같이 한번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처럼 야, 저 사람 미쳤다 이런 전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미치는 것까지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좀
전도 때문에 미쳤고 양계 미쳐야 되는데 보면 저는 미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오카노 목사님 그랬습니다. 미쳐야 우리말이 이제 언어에 참 재밌는 말이 미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러지 않습니까? 미쳐야 하나의 탁 전문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달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뭐 미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언제 여기다 시간을 줄게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던 처음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전도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실제 사시기 때문에 또 이것이 사랑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함께 전도를 위해서 행복모임 이루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 또 부족한 사람 같이 모이는 거죠. 우리가 잡니다. 전도는 은사가 없어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 은사 있는 분 계세요. 은사가 없어도 해야 될 일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전도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의 은사가 없어도 찬양을 노래를 잘 못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이 있어도 그래도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사람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그분들이 귀가 딱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좀 살려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한 11주간 진행될 텐데 계속 매주간 승깁니다. 일주일에 가능하면 한 번 아니 더 많이 승기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앞서 주간에 1일 봉회할 때에 우리가 한 이제 오신 목사 7번 정도 만나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한 시골교회 갔더니만 나무를 10번 찍어서 나무를 넘어뜨리다 그래. 그분들이 그랬답니다. 나무를 10번 찍으면 넘어가는데 10번 만나 숨기면 전도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들만 계신 시골교회에 10년은 부흥되고 성경 열매가 맺혔다는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여잡고 멸망길로 끌고 마지막 끌고 가려는 사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몇 바퀴 돌았죠? 총. 모르는 분은 여호수아서 찾아보세요. 13바퀴죠. 13 동안 매일 한 바퀴. 마지막 날 몇 바퀴죠? 7바퀴. 그래서 13바퀴 돌면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숨기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오신 목사님 그래서 씨는 확실하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생명이 넘치는데 씨가 뿌려졌는데 아직은 받아들일 만한 마음 받지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13번이든 10번이든 7번이든 만나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을 만드는 것, 이 일을 우리가 행복모임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배 드린 자뿐만 아니라 그분이 전도자인 우리에게 같이 좀 전도하러 가십시다. 전도 안 하고 뭐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자리까지 양육하는 것 우리가 잡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오라수목금 게세마네 시간 기도에 우리 9시에 모여서 1시간 당겨서 우리가 잡니다. 사도행전의 전도의 사명을 주소서. 또 우리 행복모임 시작하면서 또 전체 말씀 나누는 가운데 주제가 좀 맞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의 전도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전도예요. 하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외치는 전도라 그랬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전도. 예수님은 좋아요. 이게 있거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선포하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전도. 그래서 영향 있는 전도입니다. 아까 참여 일어났습니다. 저러면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겠죠. 열정을 가지고 이 전도 그만해도 위기 올 때 위기를 극복하고 희생을 실천 사랑하는 이런 일들로 영향력을 끼치며 하는 전도. 우리 이런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사명으로 성취되는 전도. 이 사도 바울이 은혜 사명이다. 생명을 바쳐야 될 사명이다. 우리 각기 은사는 다르시지만은 이 사명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양육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논산 성결교회 안에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이 소원 우리 함께 가지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받은 새 생명을 다시 한번 귀하게 여기고 감사드리고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 새 생명을 나누는 일에 힘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논산교회 온 가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이 일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81년을 넘는 주님교회가 다시 새롭게 청년처럼 세워져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되면 사람이 세워지는 귀한 전도 주님교회를 세우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입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각자 책임인데 한번 부탁하십니다. 잘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주님교회는 날마다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날마다 가르치고 또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